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 교회의 핵심같이 네 번째 안팎의 변혁을 이루는 선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우암교회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평소 아내 앞에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오금도 못 폈던 공채가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 사업이 부도가 난 거예요. 시름시름 앓다가 병이 깊어져서 죽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직감한 남편이 아내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여보, 나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마지막 유언을 받아 적으시오. 그렇게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왜 자꾸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래도 남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당신은 부디 김 사장과 꼭 재혼을 해주기 바라오.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김 사장 그 작자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 동업을 하면서 부도를 내고 도망갔는데 왜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놈에게 원수를 갚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죠. 여러분은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나요? 보통 유언을 할 때는 농담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주 무게 있는 말, 내 인생의 전체를 담아서 짧은 순간에 해야 될 그 한마디를 유언으로 남기죠.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은요,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나를 묻을 때 내 손을 무덤 밖으로 빼놓고 묻어주게. 천하를 손에 쥔 나도 죽을 땐 빈손이란 걸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온 세계를 정복한 그 왕이 마지막 죽음 앞에 내가 빈손으로 떠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원래 청년 때 술주정뱅이였다는 거예요. 망나니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때 예수도 안 믿고 있을 때 장례가 끝났는데 그 말이 계속 마음속에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어머니의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성경책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에 빨간 줄로 밑줄이 다 그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감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연약하고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신학교를 가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간증을 하셨어요. 유언은요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이죠. 전하는 유언을 남기는 사람도 자기의 혼신을 다 담아서 유언을 하고요, 유언을 듣는 사람도 그 유언은 그냥 듣지 않습니다.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마지막 혹시나 내가 오늘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가고 싶나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 말을 남기고 가야 될까? 내가 재산이 얼마 있는데 첫째는 얼마, 둘째는 얼마, 이런 말을 남기시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우리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남기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두 본문 모두 유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그 떠나는 장면, 더 이상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장 8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 공동체에게 남겨주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요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위임이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섬김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복지사역도 하고 NGO 단체도 세워서 여러 가지 사회의 일들도 많이 하죠.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다른 공동체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세상을 변혁시켜 가기를 원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예루살렘은 지금 제자들이 머물러 있던 곳입니다. 유대는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 지방이에요. 사마리아는요, 북쪽의 수도였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땅끝은 우리가 잘 알 땅끝까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중요한 핵심 가치 한 가지가요, 안팎의 변혁을 이루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안팎은 어딜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와 충북, 대한민국. 밖에는 어딜까요? 세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가는 변혁의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죠. 오늘 저는 우리 우암교회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이 사명, 변할 수 없는 교회의 가치, 이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교회가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유람선과 같은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유람선 타보셨죠? 유람선 타보면 돈을 내면요, 거기에 서서 앉아서 편안하게 먹을 것 먹고 마시면서 구경하고 관광을 합니다. 유람선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돈을 받고 일하는 직원들만 일해요. 그런데 교회가 유람선 같은 교회가 있어요. 내가 헌금 적당히 했으니까 교회 와서 보고 듣고 즐기고 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목사나 사례비를 받고 있는 직원들만 그렇게 교회에서 일한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유람선 같은 교회예요. 그러나 다른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가 봐야 될, 추구해야 될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은요, 군함과 같은 교회입니다. 군함은 어떤 곳이죠? 그 군함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은요, 저마다 맡겨진 최선의 업무들이 있어요. 그 업무들을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들을 감당할 때 그 배에 주어진 사명과 목적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군함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적을 쳐부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군함의 목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함 같은 교회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는 군함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우암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유람선 같은 교회인가요? 아니면 군함 같은 교회인가요? 유람선과 같은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교 클럽처럼 생각해. 내가 마음 맞으면 적당히 있다가 조금 마음이 싫어지면 틀어지면 금방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나를 왜 이렇게 생각해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섬겨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이요, 전형적인 유람선 같은 교회. 반면에 군함 같은 교회는 어딜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혼심의 힘을 다합니다. 때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낙담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 되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공동체, 그것이 군함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교회가 군함이 돼야 돼요.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주님 주신 사명과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 다 군함에 성선한 군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유언의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은요, 충성스럽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증인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했던 사람이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는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집니다.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져요.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이제 노사도가 되어져서 순교하기 직전에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게 되어집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제 내가 순교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마지막 쓴 편지가요,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디모데후서의 끝부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유언처럼 남겼던 메시지가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렇게 영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특이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요, 마지막 죽음이 닥치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내가 잘못한 것 생각나거든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좀 더 잘해줄 것, 후회스러운 것들 생각나거든요.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은요, 후회되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에게 달려왔던 그 삶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자신을 맞을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탄하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그의 삶이요, 철저하게 복음 앞에 순종했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줬던 마지막 유언의 말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그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바울이요,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것이라는 거, 네 말에 집중하지 않고 허탄한 것을 쫓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때때로 고난을 당하지만 때때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이 지금 머물러 있던 시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의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고난이 있는 시대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고난 시대니까 잠깐 피해 있다가 숨어 있다가 이 시대가 지나가면 네가 짠하고 나타나서 또 복음 전하고 핍박이 있으면 도망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져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있는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전도자의 삶을 잃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사실 그랬죠.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요, 그런 결단을 합니다. 내가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로 들어가는 길이 쉽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먼저 들어가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말렸어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순교당할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고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아가보라는 예언자는요, 들어가면 감옥에 갇히고 죽을 것을 예언해줘요. 예언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서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 뒤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영광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니까요, 자신의 삶이 감탄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동이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걸어온 그 길을요, 두 가지 운동 경기로 비유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싸움을 싸웠다, 그 다음에 뭐죠? 달려갈 길을 달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두 가지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검투사들이 검투하는 일, 싸우는 일이었었어요. 콜로세움이라는 로마 큰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환호하며 열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경기를 봤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봤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싸움이 저런 싸움이다. 저들은 사람끼리 싸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의 권세들을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겨내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신의 모습,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왔던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 그리고 고대 올림픽이 활성화되었던 시대거든요. 올림픽의 하이라이트가 어떤 경기일까요? 마라톤이거든요. 마라톤을 했던 시대예요.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이 다른박질을 하며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이 보여졌던 거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그 모습이 보여졌죠. 때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때때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고, 때때로 이제는 됐지,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때가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더 이상 운동을 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슬럼프가 찾아올 때예요. 제가 초등학생들을 보면요, 초등학생들이 꼭 남자아이들이 어렸을 때 꼭 가는 학원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학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태권도 학원 다녀요. 태권도 학원을 다니면 대부분 파란 띠나 빨간 띠가 되면 다 그만둡니다. 그래서 이 블랙벨트, 검정띠는요 몇 명 안 돼요.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만이 그 검은 띠가 돼요. 검정띠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고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일도 있고 주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어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참고 이기고 견디고 하는 사람이요, 결국은 그 결성점을 통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명을 다하고 의의 면류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졌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 인내하며 경주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교회 오니까 좋죠? 영상도 보여주고 한번 잠깐 영상 보면서 제가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Holding on, but there's just something so strong somewhere inside me, and I am down, but I'll get up again. Don't count me out just yet. I've been brought down to my knees, and I've been pushed way past the point of breaking. You haven't seen the last of me. No, no, I'm not going nowhere. I'm staying right here.
앤더슨 쉬스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1984년에 LA 올림픽에 여자 올림픽이 처음으로 채택이 되어졌어요. 그 전까지 여자들은 올림픽에 나와서 42.195km를 달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 나와서 처음에 금메달을 딴 사람이 조앤 베노이트라는 미국 여성이었었어요. 그 아주 탁월한 여인이었었어요. 그래서 1, 2, 3등이 들어오자마자 거의 다 결정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1, 2, 3등이 들어오고 난 20분 후에 스위스의 39세 마라톤 여인 이 가브리엘 앤더슨 스와이즈 이 여인이 마지막 들어옵니다. 근데 온몸이 다 탈진이 되어진 거예요. 그가 도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였었어요. 그래서 당시 미국의 중계진들이 그렇게 해설합니다. 저렇게 탈진이 된 선수는 다시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료진이 빨리 들어가서 이미 금은 동메달을 다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저 여인을 빨리 끌어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의료진이 막 뛰어가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영상에도 나왔죠. 근데 그 여인이 물리쳐요.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자기를 방해하지 말라고 손짓을 하고 힘들게 결국은 마라톤을 완주하게 되어지죠. 사람들은 다 환호성을 합니다. 1등을 했던 베노이트라는 여인보다 그 올림픽에서 주목을 받았던 여인은요, 바로 쉬스라는 그 여인이었었어요. 그가 올림픽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저는 39세였고 처음부터 입상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메달이 아니었고 처음 여성들에게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완주하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제가 주 경기장에 들어왔을 때 저는 몸의 어떤 부분도 감각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걷고 있는지 뛰고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 귀에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환호성을 들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승리하라고 이기라고 하는 환호성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이 경기를 포기하지 말고 완주하라는 환호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라톤 같은 인생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명을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일이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옆에서 응원하고 계세요. 끝까지 완주해라. 때때로 고달프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결승점을 넘어갈 때까지 멈추지 말고 완주해라. 그 결승점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우암교회가요,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때때로는 비틀거리기도 하고 때때로는 넘어질 위기도 있기도 하고 때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멈추지 않고 이 사명 붙들고 달려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로서 화려하고 크고 좋은 그런 목회하면 좋겠지만 때때로는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될지라도 주님 주신 그 사명,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완주해가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끝까지 완주하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선교적 사명, 우리 우암교회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 의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오며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도 위한 것이라. 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사랑하는 우리 우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